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정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의 남침리의 그 신학교의 티모시 폴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어떻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약 4만 명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상대로 그들이 평상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4만 명이 다 설문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설문에 참여했던 모든 참가자들 중에 50%,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어떤 신앙적인 실천,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신앙적 실천을 이 전체 참여한 사람 가운데 50%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당신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가운데 50%의 크리스천이 부부가 혹은 자녀와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가운데 40%의 부모가 자녀들과 거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혹은 나누어도 굉장히 그냥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 정도만 대화를 나누지 자녀와 신앙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 설문조사에 응했던 크리스찬들이 누구냐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거의 절반 이상가량은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전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으로 얼마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넉넉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큰 여운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자녀들의 신앙을 나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까지, 와서 뭘 배우든 어떻게 뭘 생각하든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아이를 어떻게든 데려다가 주일이면 교회 앞에 집어넣는 것까지를 부모들이 자신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어떤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불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있죠. 그리고 또 힌두교도 있죠. 지금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유교도 있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종교가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종교. 대학교래, 대학교.
그래서 대학교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벌쩍 끼어지고, 대학교 하면 안 먹어도 되고 못 자도 되고, 대학교 하면 뭐 내 걸 갖다가 아무리 많이 싸다가 바쳐도 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대학교가 아닐까 하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 내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집,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 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것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나도 저런 좋은 집이 내 집이었으면, 나도 저런 좋은 차가 내 차였으면, 나도 저런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좀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좀 멋있는 부모님이었으면, 뭐 이렇게 내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 것이었으면 생각을 할까요? 만일 그것이 내 것이었으면 그것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내 삶을 더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나에게도 저것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 죽지 않았는데도 이 두 아들이 열심히 살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줄 거 미리 주세요. 당겨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아파트 있는데 그거 지금 내게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때는 좀 달라요. 주었다는 게 이거 네 거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요거는 형 거, 요거는 네 거, 구분만 해준 거예요. 구분만 해주고, 이제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게 구분해서, 그래 아빠가 이 세상 이제 죽으면 요건 너 가져, 요건 네 형 가져, 이렇게 구분만 해놓은 건데,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내 거라고 했으니까 팔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서 가서 얼마 지나서 돈을 다 써버렸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다가 아버지께로 가자 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돈,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어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돈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때로 이것이 있으면 내게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었는데도 나에게 전혀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행복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면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즐거울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됐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었으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은, 우리의 삶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걸 가졌는데도 기쁨이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가졌는데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자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저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배부른 소리하고 하셨네. 세상에 가보면은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배부른 소리하고 있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셨는 줄 아세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15장 1절에 보니까 세리, 텍스 컬렉터죠. 그 다음에 죄인, 신너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야, 내 인생은 쓸모없어. 나는 이제 갈 데도 없어. 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아무도 나와 밥을 먹고 싶지 않아. 아무도 나와 차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도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내 말을 기억해라. 너희는 너희가 가졌는데 즐겁지 않으니까 너희 가진 걸 다 써버려서 너희는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들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이어야 하고 그 어머니는 여러분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 그냥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찬양을 드렸던 우리 은성이, 은유가 평생을 사는 동안 저들이 불렀던 찬양이 잊혀지지 않고 저들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이제 축복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찬양, 언젠가 들었던 말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메아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누구 얘기가 써 있냐면 모르드게 얘기가 써 있었잖아요.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서 큰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왕이 갑자기, 야, 모르드게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놀고 있는데요? 아니, 나를 위해 그렇게, 우리 왕을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데려와. 내가 그에게 많은 걸 줄 거야. 왜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잠 못 드는 밤에 그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복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잠언에 있는 말씀,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면, 때로는 그들이 탕자처럼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리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돌아오게끔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가르칠까요? 드리는 법을 가르치면 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어요? 가장 모범적인 예배 드림은 오늘 그 특송한 팀이 있잖아요. 특송한 가정이. 저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그날을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노래를 준비하죠. 그리고 와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죠. 예배 시간에 다가올 때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틀리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예배자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허겁지겁도 아니고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법을 가르치고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알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가끔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교회 규모는 달라요. 작년 수가 월등히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부 얘기를 해보면 청년부 몇 명이나 모여서 12명, 20명이 안 돼.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에 어제까지 수련회 갔던 17명? 17명이 수련회 나가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청년이 17인데 한국에 수백 명 되는 교회에 청년들이 10여 명입니다. 교회학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우리 새날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 속한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